로마서 11장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11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로마서를 쓰고 그 로마서를 받게 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의 구성원 중에서 일부는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절대 다수의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통 초실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감림절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그만큼 이 이름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그 시작의 원래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 모델이 되어 왔고 또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대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원문에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초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번역상에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사하는 이라는 말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제사하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곡식 가루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파르케로 되어 있어서 초실, 첫열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있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라는 것은 의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놔서 직역에 가깝게 만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만물 또는 초실이라는 게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개역개정처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라고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민수기 1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인도하는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파르케 초실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이 본문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다음에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있으면서 아직 다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익었을 때는 쉽게 거기서 초실을 한 다음에 거제로 하늘을 향해서 드는 행위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상징이 되는 한 단을 취해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저 북단에 있는 사람이 제단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보관상의 문제나 운반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것을 곱게 가루로 빤 다음에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서 굽거나 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상함을 방지했었던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가루로 만들기 전에 첫 단을 들어서 하늘을 올리는 거제의 형식, 들꽃자를 사용해서 거제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가루로 발전된 후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 로마서 11장 16절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라고 이 초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뒷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말을 이야기한 겁니다. 뒷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뿌리라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11장 1절부터 보면 특별히 11장 5절에 남은 자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부를 남겨주신 남은 자, 영어로 하면 렘넌트 사상이 있는데 이 남은 자가 결국은 희망의 불씨가 돼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회복하게 하는 아주 밑둥이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지금은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포함해서 헬라파 이방인들이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들이 쉽게 말해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후부터는 뿌리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이 뿌리는 소수인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리고 가지는 절대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원래 편지의 목적이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러니까 초실이 거룩하면 나머지 바치지 않은 나머지 추수한 모든 곡식들이 다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음식을 먹는 나머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출애굽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일부가 거룩하게 함으로써 나머지가 거룩한다라는 것은 출애굽 사상의 대속 사상에 있어서 이 처음 일부의 것을 맞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대신 속죄하는 개념으로서 깨끗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전해받은 사람은 대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소수인 유대인들을 포용해야 되는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한 자에 해당하는 절대사도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중 떡떡이도 그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하는 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이 거룩하다면 나머지가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원래 제사하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접속사가 A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f인데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if라고 하면 영어에서 보면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의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이 있고, 또 가정법이라고 해서 if를 써서
현재 이루지 못한 또는 미래에 이루지 못한 가정, 반대 사실을 가정할 때 if를 씁니다. 그때는 동사가 현재 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반대되는 미래 시대가 쓰일 수도 있고 과거 시대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가정법을 이끄는 미래 시제를 이끄는 접속사는 헬라어에서 에안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 원문에서는 A라는 현재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초실이 거룩하면이라는 뜻은 숨어있는 뜻은 바로 이 작은 글씨로 의역을 해놓은 것처럼 현재 너희들이 이 초실을 드리는 것이 거룩하다고 믿고 있다면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제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자신도 이 초실절을 지키고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아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도 초실절을 현재 지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이방인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이 초실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단순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이 그들에게서는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뿌리에 해당하는 소수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가진 자신들이 절대 다수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소수에 해당하는 초실에 해당하는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는 그들을 거룩하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절대 다수인 나머지에 해당하는 자신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친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다른 절기,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 다른 절기보다도 이 초실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요,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해방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야훼 사상을 출현시켰던 민족 정신을 일으켰던 종교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겼습니다. 반면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상 보면 가장 성대하게 지녔던 건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에게 해당하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지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 중간에 낀 초실절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용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만 보더라도 로마서 다른 곳에서도 이 초실이라는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중요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뜻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중요한 거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아파르케입니다. 원문에는 아파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아파르케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입으심으로써 나머지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첫 열매를 쫓아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또다시 아파르케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16장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라는 건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 아파르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맺은 열매 초실인이라고 하면서 이 에베네도를 소개하는데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특별히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 16장 전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열거를 하는데 6장 1절에는 이 베베를 추천하고요. 베베는 이 편지를 같이 전달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그야말로 바울의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를 시작하는데 같이 동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로마의 칙령으로 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해서 떠남으로써 바울을 만나게 됐고, 이제는 그 칙령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와도 좋다라고 해서 자신의 근거지를 향해서 로마로 돌아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쫓아서 갔던 인물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 정착하기 쉽게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안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초실절의 개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를 하나로 화합하게 하는 로마서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초실절의 개념이 갖게 되었고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 중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을 따라가는 성령의 초실인 우리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갑시다 하는데 사용됐고, 마지막으로는 그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초실을 첫 열매를 맺게 해 주셨고, 그 열매가 다시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로마서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 그리고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의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초실로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감린절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이라는 현재 조건절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드려지는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지금 현재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쳐서 이 초실절을 예배를 드렸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삶을 통해서 이 초실절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다는 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뿌리들도 그렇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원래는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전통과 절기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없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뿌리가 됐었던 전통적 예배들을 수용해야 됐었던 그 사람들도 매우 이 초실절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바울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단순히 실질적으로 드리는 건 중요치 않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영지주의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몸과 물질과 실질적으로 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과 인간이 만나서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초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침판으로 맞추듯이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초실의 개념, 만물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의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내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께서 늘 저희 큰형 장손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주 맛있게 끓여놓은 된장국을 끓여놓고 나서 갖고 왔을 때 제가 먼저 숟가락을 들이대면 막 야단을 쳤습니다. 장손이 아들이 큰아들이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 좋은 거는 형에게 먼저 해주셨던 할머님이 기억납니다. 물론 유대교적 사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만물의 개념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첫 직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직장을 잘하면 평생의 직장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더라도 첫 직장에 배웠었던 그런 노하우와 그런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첫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이 첫 월급, 그 다음에 첫 사업을 시작해서 받게 되는 수익, 첫 소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바쳐라.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받았던 그 얼마 안 되는 금액도 하나님께 바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타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빨간 내복을 사서 드렸던 것 우리가 지금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첫 수확은 금액이 작지만 그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몽골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가 저랑 같이 하는 사업 외에도 금강 사업을 했습니다. 금강 사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금을 채취를 하고 재련을 하고 그 99.999%의 금괴를 하나, 처음 1kg짜리 금괴를 하나 딱 만들고 나서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친했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그 지분도 주겠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1kg짜리 99.999%라고 999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1kg짜리 금괴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나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펄쩍 뛰면서 이거는 수십 배를 준다고 해도 이건 너한테 줄 수 없는 거라고, 절대 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이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관해야 되는 중요한 거라고, 이게 첫 것이기 때문에 너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10,000불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1,400원 정도 했으니까 1,4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거를 줄 수는 없고 대신 이 10,000불로 준 겁니다. 그것처럼 이 첫 것, 만물, 장자, 이런 첫 수확, 아파르케 이런 거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초실절의 의미를 이렇게 확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측정하는 나침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으로 초실절을 드리면 그 다음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조그만 거를 나한테 갖고 와라 말라 이러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실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구나라고 여기시면서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맥추절, 또 지나면 금방 추수감사절, 또 금방 지나면 또 성탄절, 또 얼마 있다가 신년주일에서 왜 이렇게 헌금 낼 일이 많냐고 하면서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11조도 잘 안 하고 맥추감사 헌금도 안 하고 이건 다 교회에서 헌금 걷기 위해서 만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영지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처음 익은 열매, 초실이 거룩하다면 그 뒤에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정말 지금도 현재처럼 그들이 정말 이것은 소중한 거야 라고 드리지 않았다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뒤의 이야기,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초실절의 의미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편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첫 열매처럼 하나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이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라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영광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까지 이 초실절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맥추감사주일이 초실절의 의미, 77절 오순절 성령감린절의 의미까지 확대되는 그 과정의 핵심 가운데는 우리들의 작지만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그 뜨거운 정성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게까지 이 초실절의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때마다 일마다 나머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머지를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맥추감사 주일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생각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달라지지 않는 것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바울처럼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수신하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소중하고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